말씀의 제목은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뭐 여러 가지 하여튼간 의문이 있고 또 뭔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을 찾을 때 정말 성경에서 찾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모든 답이 있다. 이것을 전제로 오늘 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요, 이 소아시아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항상 어떤 진입로가 왕래가 많죠. 그쵸? 유동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번화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번화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로마 내에서도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이렇게 번화한 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이제 풍성한 그런 어떤 도시였던 거죠. 특별히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가는 출입구를 자처했던 그런 곳이었고요. 언급된 이제 7교회가 나오거든요. 7교회 이제 계시록에 편지가 이렇게 전해지게 되는데, 이 언급된 7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가장 국제적인 어떤 도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국제 도시다 할 만한 꼽을 만한 도시가 어디가 있을까요? 뉴욕 정도가 되겠죠. 뉴욕. 뭐 미국의 워싱턴이 수도긴 하지만 하여튼 뉴욕에 참 많은 뭐 여러 가지 유엔도 있고 국제적인 기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에베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컸겠죠. 또한 오랜 시간 종교적인 도시로 많은 신전들이 포진돼 있었어요. 5세기경에 리디아가 한번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신전을 쌓고, 옛날에는 신정일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어떤 그런 정치의 어떤 핵심이 되는 그런 도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도미티아누스 황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우상화 정책을 정치적으로 일궈낸 아주 굉장히 열정 있는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영특하고 그런 어떤 우상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쓰임받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죠.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가장 쉽지 않은 곳이 에베소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그 팀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이제 세우신 리디머 처치가 뉴욕 항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에베소 교회도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그 어떤 뉴욕 한복판에서 누가 교회를 할 수 있느냐.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갖고 큰 부흥을 일궈서 많은 교회의 본이 되고 많은 교회의 기준을 세우는 그런 어떤 해결문의를 갖게 됐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성교적 측면에서 매우 가치 있는 그런 교회였고, 에베소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래갖고 바울이 엄청나게 공을 들인 거죠.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매우 교리적인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도시 자체가 워낙 종교적인 도시라 믿음의 기초가 탄탄히 서지 않으면은 뭐 혼합주의라든지 이단 이런 것들에 먹히기 십상인 거죠. 당시에는 이제 이방 종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뭐 기독교 외에 이방 종교다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뭐 불교가 있겠고 뭐 이슬람교가 있겠으나,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 신앙함에 있어서 불교나 이슬람 신앙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협이 되진 않잖아요. 근데 당시 이신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굉장히 하여튼간 기독교를 공격하고 굉장히 기독교를 넘어설 만큼 큰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믿는 바가 제대로 세워져 있어야만 했던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에베소 사람들은 올바른 믿음에 대해서 고찰하고 진리를 붙들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를요, 희미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분명한 믿는 바를 똑바로 세워가지고 삶 가운데 우상숭배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지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바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믿으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세우고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우리가 믿음을 세워 나갈 때 올바른 교리나 법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떠도는 온갖 교훈과 풍조에 휩쓸려서 정체성이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경우들이 왕왕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제가 어떤 지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체 회사에서는 자기를 맨날 실망시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는 바, 이 교리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시작이 잘못되면은 항상 우리 가운데 못된 열매를 맺기 마련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믿는 바, 믿음의 기초를 세우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좀 그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오늘 그 1절에 보니까요. 에베소 교회 사역 1절 말고요. 그 2절 내가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또 참고 이를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아 아노라.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요. 나는 아노라로 시작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가 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는 아노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러 목록들이 쫙 열거가 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 아신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신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의 핵심은 바로 나는 안다. 이겁니다. 헬라어로 알다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성경적 용어에서 두 가지가 사용이 돼요. 헬라어로. 첫 번째가 기네스코. 이게 기노스코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됩니다. 흔하게. 둘째는 이제 오이다. 전자는요. 어떤 지식함의 과정, 관계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내가 너를 안다 했을 때 그 관계를 중심으로, 그쵸? 너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관계를 중심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우리 이명근 형제가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관계를 중심으로 그 사람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그 외에 이제 지식적인 어떤 정보는 있겠죠. 뭐 변호사고 뭐 나이가 어떻고 그런 알미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인격적으로 좋은 사람이냐,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식의 판단이 함의되면 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둘째가 오이다인데 전자는 어떤 지식항의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라면 후자 오이다는요 충분하거나 완전한 지식의 상태를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같은 에베소 교인의 행위를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면 오이다로 표현해요. 오이다. 내가 너를 충분히 안다. 완전히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갖고 성경 공부하면 굉장히 지루해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니, 이거 몰랐죠, 여러분들? 믿음의 기초를 세워서 내가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볼게요. 나 신앙생활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주님 진짜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간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온갖 교훈과 풍조와 싸우시는 분이세요. 그 싸움의 기초는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는 우물가에서 숭늉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믿는 바를 올바로 알기보다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소비하려고 그러죠. 교회 가면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주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 신앙이라는 게 사실 그 램프의 요정을 쫓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런 어떤 의문을 여러분 품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복되게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믿는 것을 좀 우리가 견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완전히 안다. 그러니까 이제 각인된 거예요. 각인된 거. 이 주님의 지식은 여러분들 영원히 지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불러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요 안다의 부정용으로 기누스코로 쓰여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기누스코를 써서 헬라어 기누스코를 썼는데 이거를 이제 부정용으로 표현한 거죠. 앞서 밝힌 것처럼 기누스코는 관계적이고 인격적인 알미죠. 결국 예수님께서 뭐 그들의 행적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적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주님 앞에서
믿는 바 앞에서 엎드려야 될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모두 있었습니까? 선지자도 있었고 능력자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르신다 그래도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이 보기에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였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에 반해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교리를 위해서 믿는 바를 위해서 분투하고 신앙의 어떤 올바른 체계를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얼마나 주님의 흡족한 마음에 합한 일이었냐. 이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방관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표지 중 하나인 바른 교리의 선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흡족하신 에베소 교회에 한 가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는 역설적이지만 그들이 열심히 지키려 했던 교리나 신앙 체계의 구축에 따른 열심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무 열심을 내다 보니까 뭘 잃어버린 겁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라는 것은 무엇이 옳고 그름을 좀 판별하고 분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판단으로 많은 것들을 갈라버리니까 무엇을 쉽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에? 사랑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의 가슴을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래갖고 막 뜨거워져가지고 신학교 가셨던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진짜 뭐 세상을 다 뒤엎을 것 같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다 삼킬 것 같은 그런 열정의 소유자들이 신학교만 갔다 들어오면은 냉랭해져갖고 돌아오잖아요. 그런 어떤 문제를 많이 지적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른 교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바른 교리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어요. 교리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랑인 사랑. 바울은 심지어 이 사랑을 모든 가치를 우선하여 배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올바른 교리 위에 아무것도 쌓을 수가 없어요. 또한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일지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이 회복의 일환으로서 주님은 세 가지의 지침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죠? 거기 저기 본문을 좀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거기 4절부터 읽어보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 기억하다입니다. 기억하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떨어진 지점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원뜻은 지위나 상태의 상실 혹은 파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의 지위 혹은 정체성을 상실한 지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딱 식어버렸어요. 그렇죠? 뜨거움이 사그러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뭔가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 우리 믿는 지체들이 어떤 그런 침체에서 계속 그냥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라는 어떤 그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도 없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정체 혹은 침체가 찾아왔다면 우리 반드시 떨어짐의 지점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기억의 행위는 지속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기억하다라는 동사는요.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현재 시제 명령형은 지속 반복 행위를 나타내는 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찾아봅시다.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결국 이 같은 기억의 행위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편은 오직 말씀을 듣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영적 침체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말씀 많이 들으세요. 아멘? 할 수만 있으면은 기도하는 자리에 참여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억해야 돼요. 기억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가 도대체 하나님과 왜 이렇게 됐죠? 라는 것을 좀 질문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회개할 수 있죠. 오늘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네가 기억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돌이키라 하잖아요. 그게 그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회개하다 그런 단어예요. 본문에 이제 회개라는 어떤 그런 동사는 부정과거 시제 명령어로 쓰였어요. 이 현재 시제 명령어과는 달라요. 이전의 행위의 반전을 이루는 행동을 추려는 묘사하는 대표적인 용법입니다. 부정과거 명령형,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가 좀 힘든데 제가 헬라어까지 얘기를 하면은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대충 이제 한국어로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건데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보면요. 어디서 떨어졌는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돌이키다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 이 회개하다라는 이 단어가 부정과거 시제 명령형이래요. 그쵸? 이 부정과거 명령어는 이전의 행위의 반전을 이루는 행동의 출현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단번에 이래요. 단번에. 그러니까 회개했다 안 했다 아니야. 단번에 이래요. 단번에. 결국 회개는 무엇을 수반하느냐? 기억하는 과정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이 기억하는 과정이 없으면 회개는 진정한 회개일 수 없고 그런 형식적 회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백날 회개해도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냥 대충 미안해. 왜 미안한데? 이렇게 보면 진짜 피곤해지죠. 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뉘우쳤는지 안 뉘우쳤는지는 그 기억이 수반됐느냐 안 수반됐느냐로 가늠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날 첫날 회개한다. 뭐 그냥 지금 당장에 있는 어떤 그런 우리의 좋지 못한 모습들을 주님께 회개해봐야 뿌리가 여러분들 다루어지지 않는데 가지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를 한다 그랬을 때는 좀 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회개는요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그곳은 곧 무너졌던 행위가 수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지막 단계는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길은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것은 어떤 특정 행위를 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카운팅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과 그렇게 많은 능력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에? 무섭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기서 몸을 친다는 것은 결국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이 곧은 죄인들이죠. 우리나라 격언에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 진짜 그래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사람들을 길게 대하잖아요. 시시각각 그 사람들의 상황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은 다수대 1로 저를 대하지만
일대 다수로 여러분들을 대하다 보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대상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구간 그들의 인생이 길게 볼수록 달라져요. 달라질 때마다 그들의 태도와 마음 자세가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말 이 세상에는 그 마음이 가장 부패하기 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 그 우리나라 속담 격언에 개구리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는 기억함이 취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복음을 듣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좀 서로 간에 예배를 적용하세요. 예배 때 뭐 합니까? 복음 듣는 거예요. 예배 안 듣지, 말씀 안 듣잖아요? 항상 잊어버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어떤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까먹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겸손을 갖추었다 그러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적어도 기독교인에 관해서는. 아멘? 맨날 그 뭐 겸손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겸손한 어떤 그런 모양들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모양과 본질은 완전히 달라요. 속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겸손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겸손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말씀 듣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금세 교만하여 가슴을 잃고 냉랭해지죠. 우리는 뜨거운 가슴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더불어 그 뜨거운 가슴을 계속 견지해야 되죠. 그 일환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어야 하고 또 한 가지 방편이 무엇이냐? 전해야 되는. 에베소 교인들의 강점은 바른 교리로 세상의 풍조를 방어하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보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모습이 되냐. 원래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공격적인 교회였거든요. 근데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어떤 자세를, 컨셉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자들이죠. 그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드란노선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에베소 교회의 탄생을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두란노 사원이 에베소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에 창설했을 때,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12를 따로 세워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이기지 못해서 막 증거를 하니까 2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 2년 내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복음을 들었대요. 이런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가. 또 하나님이 주신 각종 은사와 능력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김현우 목사가 이렇게 코를 풀고 수건을 딱 놔뒀는데 누가 가져가고 야 이거 김현우 목사가 코 푸는 수건이야. 그래서 딱 가져가서 얹었더니 좀 더럽습니까? 병이 나섰고.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목사가 쓰던 안경이 이렇게 딱 있는데 이걸 가져다가 어머니가 딱 썼는데 시력이 그냥 막 다 회복이 돼버렸어. 그거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냉랭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넘쳤던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요. 그 밑에 여러 성도들의 능력은 어떠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도 이런 행적을 이루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나보다 더 큰일이라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우리의 잠재력이라는 것은 어마무지하죠. 무엇보다 우상을 회파하고, 그때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라 그랬습니까? 우상이 아마 로마 내에서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가장 많은 도시였어요. 그 우상을 회파하고 큰 무리의 회심을 일으키는 강력한 군대로서 하나님께 붙들렸던 교회죠. 우리 19절, 18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써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
바울이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아멘.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엄청난 회심자가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신정을 일치의 시대니까 경제 상황이 뭐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겠습니까? 종교. 그러니까 이 교회 하나가 제대로 서니까 그 지역의 경제 지형을 바꿔버린 것이 오늘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지 5만이나 됐대요. 경제 지형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하나가 주님 안에 복되게 바로 서니까. 이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면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을 피해 숨어드는 피난처이지만 피난처로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전략과 전술의 욕춘지인 하나님 나라의 사령부이자 병참 기지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싸움을 두려워서 해서 안 돼요. 교회는 지상에서는 전투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면 이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해요. 그러므로 교회의 본문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들, 결국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라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 우리 사랑하면은 티가 나게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자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 사랑하면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교회는요,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컨셉을 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부흥은 끝났다. 내 신앙 지키는 것만으로 잘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내에 이런 불경건한 사람들이 횡행합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럼 사실 우리가 가장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수로 망원동에 와 있어요. 왜 서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공격이 아니면 답이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교회 사이즈와 무관하게 교회 본질과 관련된 거예요. 우리는 뭐 방어하려고 힘이 없잖아요. 쪽수가 많아요. 뭐 돈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간판하면 또 돈 없어요, 아예. 그래도 하기로 결단했어요, 하기로. 공격해야 되니까. 우리 앞만 보고 하는 걸 하나님 채우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하면 여기는 거진다, 이제. 우리 어머니 삼일교회 다니셨나요? 안 다니셨죠? 그러니까 여기 다 삼일교회 출신들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오늘은 삼일교회 아니신 분이 아무도 안 나오셔서. 삼일교회 출신들인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가 삼일교회 때 왜 이렇게 기뻤지? 그때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이 젊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배가 그렇게 싱싱했던 거예요. 아멘? 교회가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그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문제로 말미암은 상처 때문에 많은 사람들 떠났고 교회도 많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여러분들 그 교회 안에서 기쁘고 예배들, 내가 잘나서 기쁘고 예배 드리고, 막 내가 잘나가지고 막 하나님께 막, 열심히 예배하고, 이게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린 기름 부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컨셉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공동체 대표적인 어떤 그런 명칭을 진으로 삼았죠, 진. 진이 뭐죠? 전쟁 체제예요, 전쟁 체제.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신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삼일교회 출신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느냐? 여러분, 우리가 삼일교회 다니면 시스템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전도 나가게 됐었어요. 안 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내가 왜 삼일교회 출신을 이걸 왜 말씀 보다가 이제 깨달았나 싶을 정도로 내가 너무 아쉬운데, 그냥 교회 가면은 매 주기마다 무슨 뭐 예람제가 있고, 그거 끝나면 무슨 선교가 있고, 그거 끝나면 무슨 뭐 대학생들 전도가 있고, 뭐 길거리 전도가 있고, 그래서 막 제가 기억하기로도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무슨 대학에서 복음 증거하자 계속해서 전하는 그 첫사랑의 처음 행위가 남아있던 교회가. 근데 여러 가지 어떤 사건 사고를 꺾이면서 교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지점이 언제냐? 제가 이게 삼일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이기도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처음 행위를 잃어가면서부터 교회 분위기가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뭐 그걸 부정적으로만 여기진 않습니다. 또 이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도 이제 곧 있으면 은퇴를 하신다 그러죠. 그분은 이제 중심 컨셉으로
뭐 또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전하는 교회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 특유의 삼일교회로서의 어떤 기세가 여러분 많이 꺾였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이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 죄를 뛰어넘는 여러분들 첫사랑의 기억, 그 처음 행위가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 속, 내리 속에 남아있어. 여러분들 그 정신을 승계한 자들로서 교회를 세우라고 저는 하나님께서 망원동으로 저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전도하는 교회가,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왜 소수인데 이렇게 하나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가지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 행위를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내가 말씀 붙들면서 무릎을 탁 치는 어떤 그런 말씀이면서 제가 결단한 것은 선교 반드시 해야겠다. 그래갖고 지금 원래 계획 중이고 염두에 두었던 선교를 시작하는 것에 가장 쉬운 방법이 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거예요? 뭐죠?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 선교를 하려면 그 선교 대상이 되어지는 지역의 교회와 관계를 맺어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관계를 맺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을 나타내는 거.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물질이 가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선교의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헌금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목적을 좀 세워서 일본 선교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그렇게 시작됐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뭐 말들이 있어요. 왜 일본 선교 하느냐.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뭐가 이유가 됐든지 간에 여러 가지 어떤 우연들이 겹쳐가지고 필연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한 교회를 좀 소개를 드릴 건데, 제가 삼일교회 때 같이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같이 선교 활동을 했던 교회인데, 에도가다이 교회, 에도가다이 교회입니다. 중간에 미들네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에도가다이 교회인데, 유리코 센세, 여자 목사님께서 담당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여튼간 성도들이 한 10명에서 20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원래는 1년에 2번 선교를 받았었는데, 감당이 안 돼가지고, 헌금의 내용들이 감당이 안 돼서 1년에 한 번으로 이렇게 줄였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드렸는데, 원래는 믿음의 3대예요. 믿음의 3대인데, 일본의 믿음의 3대가 별로 이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 선대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물려받은 거거든요. 그 어머니 목사님도 연로하신 채로 지금 은퇴를 하신 상황 속에 목회를 대를 이어서 하시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해야겠다. 뜨거운 어떤 그런 열망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겠다. 처음 행위를 회복해야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겠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그 전도의 일환으로서, 그래서 재정이 없는데 그냥 하겠다는 거예요, 간판을.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교회 오세요가 돼야 되는데, 전도를 하는데 그냥 교회 오세요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서 복음만 전할 수 있잖아요. 이거 다 헛짓거리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책임지는 겁니다. 어떤 한 영혼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 믿으셔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로 오세요까지가 전도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 선교 가가지고 교회랑 연결을 하는 겁니다. 아무 때 불특정 다수에 가가지고 그냥 전도하고 복음 증거한다고 해서 그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그냥 우리의 어떠함을 그냥 표현할 뿐인 거고, 전도는 책임지는 거라, 책임지는 거.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간판도 예쁘게 하고, 홍보도 좀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 되려고 해도, 아무리 똑바로 서려고 해도 서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귀한 마음을 계시록을 통해서 선포케 하셨잖아요. 다 같이 참여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갖고 선교 헌금이 한 10만 원, 매달 10만 원만 모아지면 보낼 수가 있어요. 그 이하로는 조금 어렵죠. 마지노선이 10만 원인데 지금 매달 3만 원, 어제 또 한 분이 헌신하셔가지고 4만 원, 요 정도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매달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일시적으로 하신 거예요? 매달 하실 겁니까?
네, 그건 잘 생각해 보시고.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교를 이렇게 헌금한, 헌신하신 걸로 시작하게 된다면 관계를 맺겠죠? 그 교회랑은 원래 저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준비를 하면 완전 관계가 없어버리면 준비할 게 하도 많은데 너무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갔다 왔던 경험이 있고 그게 어떤지를 알고 기획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단축될 수 있고 금세 우리는 일본 선교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갖고 이번에 가고시마 가는 것도 에도 지역에 그 여러분들 그 뭐죠? 메이지 유신 이런 유적들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좀 우리가 도모를 해서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도 좀 제가 해보게 됩니다. 그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을 하면 서툴잖아요. 사랑을 하면요 그 대상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인지를 알고 행할 때 그 사랑이 그 관계가 쭉 가죠. 근데 사랑을 하고 마음은 있는데 몰라가지고 못한다 그러면은 몰라서 못한다고 뭐 다 이해합니까? 관계가 오래 지속 유지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결단하셔가지고 우리 참여해서 하나님께 좀 우리가 선교를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도 하세요. 어머니도 하세요. 한 달에 한 2,000원 정도 하실 수 있잖아요. 충분히 뭘 하고 있죠? 성교원금. 성교원금을 하세요. 성교원금을. 어머니 내가 왜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에 그냥 하나님께 2,000원 드리고 하나님께 베푸시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왜 못 하겠어요, 어머니? 2,000원이든 3,000원이든 결단하셔가지고 참여해서 이 선교의 시작에 여러분들 다 같이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사람의 첫 행위가 회복된 가운데 공격적인 교회로서의 시작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인사합시다. 영광스러운 삶을 삽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도 복된 말씀의 선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말 이 같은 선교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다 같이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그 마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가면 저절로 표현됐습니다. 저절로 전하는 아버지 정말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 상황들 가운데 꺾이다 보니 내가 어디에서 신앙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모른 채 살아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가 적은 것인가 말씀이 적은 것인가 우리가 늘 고민했으나 신앙의 침체는 좀처럼 떠나지 않았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 그 첫 행위라는 것이 그 처음 행위라는 것이 복음 전파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깨닫는 자들로서 그냥 가만히 망연자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아버지 정말 그 처음 행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신앙에 충만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복되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